주역과 소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제2강서부터는 계사상편 내용을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계사상편 그 1장은 주역의 우주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우주론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천지지도가 근본지도요, 근본지도가 이간지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천지지도하고 근본지도부터 조금 그 개념적인 말씀을 드리고 가자면, 저희들이 이제 하늘천자 땅지자죠. 하늘천자 땅지자라 하늘천하고 땅지를 할 때는 자연천, 자연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깥을 쳐다보면 파란 하늘, 노란 땅, 그 천지를 보고 말을 하고, 저 천지에 하늘과 땅인 하늘천자 땅지자에 자연천, 자연지에다가 인격성을 가미한 것이 하늘근자와 하늘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명심보감 천명편에 나오듯이 착한 일을 하면 하늘이 복을 주고 나쁜 짓을 하면 하늘이 벌을 준다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사를 주제해가지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복을 주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그 하늘과 땅이 하늘근자와 하늘곤자를 쓴 근본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지는 자연천, 자연지고, 여기에 파란 하늘 누른 땅인데 여기에 인격성이 가미가 된 인간사를 주제하는 주제천의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하늘근입니다. 그래서 천지지도가 근본지도라는 말은 인격성이 가미되고 천지의 인격적 표현이 근본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지의 인격적인 표현이 바로 근과 곤이다. 그래서 이 근과 곤이라는 것은, 하늘의 도와 땅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쉽고 간단하다고 해서 쉬울 이자와 간단할 간자를 써가지고 이간지도라고 합니다. 물론 왜 이간지도인가를 이제 계사상편 1장에서 설명을 해내겠죠. 그래서 천지지도가 근본지도고 근본지도가 이간지도라는 거, 이 쉽고 간단한 도, 우리가 실천하기에 쉽고 간단하다는 거죠. 뭐가요? 근본지도가.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늘의 법칙인 근본지도를 가지고 인간의 법칙인 이간지도를 삼을 수 있다. 누구나 다 쉽고 간단하게 삼을 수 있다는 주역의 우주론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사상편 첫 구절이 천존지비하니 근본은 정이요, 비고이진하니 기천이 위요, 동정유상하니 강류가 단이라, 이게 첫 구절입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하늘천자 높일 존자죠. 땅지자 낮을 비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는 거죠. 저희들이 현상적으로 사람의 눈에 비춰진 현상적인 하늘과 땅의 모습이, 하늘은 높이 있고 땅은 낮게 있다는 거죠. 높일 존자와 낮을 비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늘은 존귀하고 땅은 비천하다는 가치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의 그 위치가 하늘은 높이 있고 땅은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높이 있고 땅은 낮다라고 하니 근본이 정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지의 인격적인 표현이 근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천지의 인격적인 표현이 근과 곤이 정해졌다는 거죠.
근과 곤이 정해졌다는 것은 역할이 정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존비라고 하는 걸 설문해자로 따지면 존은 주준자의 뜻을 갖고 있고 비는 술잔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전자와 술잔의 관계죠. 그래서 술잔이 없으면 술을 못 따라 먹게 되는 거고 주전자가 없으면 술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두 개다가 있어야 술을 담아서 잔에다가 따라 먹는 역할의 분담이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근곤도 천존지비처럼 하늘의 역할과 땅의 역할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역할의 분담으로. 그래서 나중에 가서 언급될 겁니다만은 하늘은 건지대시라고 해서 큰 것을 주관하는 역할을 하고 땅은 곤작성물이라고 해서 만물을 이루는 걸 담당하는 역할의 분담이죠. 이것을 인사적으로 사람한테 적용을 시켰을 때 남자는 근의 역할이요 여자는 곤의 역할이다. 이런 건데 그걸 문자적인 해석만 해서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그렇게 해석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천존지비하니 근곤이 정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역할이 정해졌다는 거고 그 역할이라는 것이 가치론적인 차원에서 높고 낮고 귀하고 천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고 비고이진하니 기천이 위요. 여기서 이제 기와 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기할 기자, 천할 천자죠. 그래서 낮을 비자, 높을 고자, 써이자, 펼칠 진자, 늘어뜨릴 진자죠. 그래서 낮은 곳에서 높은 것으로서 펼친다라고 하니 이렇죠. 해석의 순서가. 그래서 비고이진한다. 세상 만물은 전부 다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은 땅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높은 하늘을 향해서 자라서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주역은 64개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드러냈다. 첫 시간에 그 말씀 참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효 중계를 그릴 때도 낮은 데서 높은 것으로 그려갑니다. 초요서부터 이렇게 그려가는데 예를 들자면 선생님 초요, 이요, 삼요, 사요, 오요, 상요 이렇게 천지빗개죠. 낮은 데서 높은 것으로 이렇게 그려서 올라갑니다. 이것은 땅이고 이것은 하늘이라 이것이 지천택계입니다. 그래서 개를 그려갈 때는 초요부터 그려서 이요로 올라가고 읽을 때는 지천택계로 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비고이진이라고 했으니까 낮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그려갈 때는 이렇게 그려갑니다. 여기는 땅속에 있는 뿌리를 말하거든요. 이 뿌리는 땅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무로 따지면 이게 밑둥치가 되고 이게 나무 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려가는 건 이렇게 그려가고 읽기는 지천택계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64개를 갖다가 그려나갈 때도 바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그려가는 그 이유가 비고이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서 펼쳐진다라고 하니 귀천이 위이요. 귀천이 자리 위자죠. 자리한다. 기하고 천한 것이 자리를 하게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천이라는 것은 가치론적인 차원에서 기하고 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의 분담을 보고 말을 하고 지금 서 있는 위치를 보고 말을 한다. 하늘은 높이 있고 땅은 아래에 있고 하늘은 높은 하늘에서 작용을 하고 땅은 낮은 곳에서 작용을 한다는 역할의 분담에 대한 얘기라는 걸 거듭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갖다가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 구절이 동정유상하니 강유가 다니요. 움직일 동자죠. 고요할 정자입니다. 있을 유자에 항상 상자죠. 항상 상자인데
주역은 음양지도입니다. 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움직일 동자는 양이고 고요할 정자는 음입니다. 그래서 동정이 항상됨이 있다는 것은 음양이 항상됨이 있다는 거죠. 음과 양은 항상됨이 있다. 지금은 낮이라 양인데, 자, 음이 양을 밀면 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이 양을 밀면 밤이 되고 양이 음을 밀면 낮이 되기 때문에 낮과 밤의 변화가 음양의 변화입니다. 지금은 계절적으로 겨울이라 겨울은 음의 계절이고 여름은 양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을 지나가지고 가을을 거쳐서 겨울이 오니까 음이 양을 갖다가 밀어낸 거죠. 음이 양을 밀어내 가지고 음의 계절인 겨울이 지금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계절의 변화도 음양의 변화요, 주야의 변화도 음양의 변화입니다. 낮과 밤의 변화가 음양의 변화죠. 그래서 동정유상하니, 그래서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움직일 동자는 양이고 고요할 정자는 음이라 음과 양이 항상됨이 있다는 것은 주야의 변동, 사계절의 변동처럼 일정한 법칙, 항상됨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음과 양이 항상됨이 있다라고 하니 강할 강자와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끊을 단자인데 여기서는 결단할 단자로 읽습니다. 저걸 자각할 단자로도 읽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결단할 단자로 읽고 또 문미조사로 어조사 어자가 있죠. 그래서 도라고 하는 건 하나인데 하늘에 있을 때는 음양이라고 부릅니다. 땅과 결부시켜서 땅으로 드러났을 때는 강류라고 합니다. 그러고 도라고 하는 것이 사람한테 결부가 되면 인가어라고 합니다. 개사편에 이제 가면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라는 것은 하늘에 있을 때는 음양이요, 땅에 있으면 강류고 사람한테 있으면 인가어로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도의 호칭이 달라지는 거죠. 인가어라는 건 사람한테 결부가 되어 있는 거고 강류라고 하는 것은 공간으로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음양이라는 거, 낮과 밤의 변화는 시간의 변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적인 표현, 또 하늘에 있을 때는 음양이라고 하고 공간에 드러나면 강과 유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읽으면 동정유상하니 강류가 다니요 움직임과 고요함에 항상됨이 있다라고 하니, 일정한 법칙이 있다라고 하니 그것이 공간으로 드러나서 강과 유로 결단함이라. 그래서 양은 강이고 음은 유입니다. 그래서 양은 강이고 음은 유라. 강유라는 건 공간적인 표현이다. 도라는 것이 공간적으로 드러났음을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한자라는 건 이제 동이족이 만든 글자지 않습니까? 뜻글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뜻글자라 그 상황에 따라서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빨간색을 나타내는데도 붉을 추자가 있고 붉을 적자가 있죠. 그래서 붉을 적자보다는 붉을 추자가 더 빨간색을 보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빨간색을 표현할 때는 붉을 추자를 쓰고 그다음 빨간색을 표현할 때는 붉을 적자를 쓰고 또 그보다 더 연한 빨간색을 갖다가 표현할 때는 붉을 단자로 씁니다. 그래서 어느 글자가 쓰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색깔을 표현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이 항상됨이 있으니 동정이 항상됨이 있는데 강류가 단이라는 것은 음양이 공간으로 드러나가지고 결단하게 됨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구절이 방류 유치코 무리 군분하니, 그래서 모방자입니다. 써이자고 무리 유자 치알치자거든요.
그래서 동서남북 상하를 모방 공간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서 무리를 뭐 했어요? 취했어요. 동서남북 사방으로서 무리를 취하고 무리 군분하니 만물물자 써이자죠. 자, 만물로서 무리군자 나눌 군자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나눈다라고 하니 동서남북으로 무리를 취하고 만물로서 무리를 나눈다. 그래서 여기도 무리유자를 쓰고 여기도 무리군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유자는 동서남북으로 크게 나눈 대분류라고 할까요? 거시적인 분류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식물은 식물끼리, 동물은 동물끼리 그런 큰 부류로 나누어진 걸 방류유치라고 합니다. 그 유치의 뜻이.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크게 나누었는데 그걸 더 세부적으로 나누는 거, 미시적인 분류라고 할까요? 그래서 무리군분하니 만물로서 무리를 갖다가 나눈다라고 하니, 그래서 하늘의 법칙을 인간의 법칙으로 삼아서 동서남북으로 크게 나누어서 무리를 취하고 그걸 더 세부적으로 무리를 나눈다라고 하니, 취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하늘의 법칙대로 무물제도를 만들어서 취하고 나누면 길하다는 겁니다. 자, 길할 길자, 흉할 흉자, 날생자죠. 그래서 하늘의 법칙대로 취하고 나누면 길한데 인간의 생각으로, 하늘의 법칙이 아닌 인간의 생각으로 취하고 나누게 되면 흉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방류유치코 무리군분하니 성인의 말씀대로 하늘의 법칙대로 취하고 나누느냐, 사람의 생각대로 취하고 나누느냐에 따라서 길과 흉이 드러나게 되고 생하게 된다. 길흉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제천성상코 제지성형하니 변화가 현이 옵니다. 이슬제자죠. 하늘천자입니다. 이룰성자고 코끼리 상자인데 하늘에 있어서는 상을 이룬다는 뜻이죠. 하늘에 있어서는 해와 달, 별처럼 그걸 하늘의 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어서는 상을 이루고 제지성형하니 이슬제자, 땅지자, 이룰성자, 모양형자거든요. 그래서 땅에 있어서는 모양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에서는 상을 이루고 땅에 있어서는 모양을 이룬다니까 하늘의 상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유형의 모양으로 뭐였다는 겁니까?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현이요. 변하고 화하는 것이 나타날 현자입니다. 볼견자인데 여기서는 나타날 현자로 읽습니다. 그래서 변하고 화한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변화라는 말은 음이 양되고 양이 음되는 걸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이 양되고 양이 음되는 걸 변화하라고 하는데 합쳐서 변화라는 것은 음양의 변화를 보고 말하는 거죠. 음이 양되고 양이 음되는 거고, 낮이 밤 되고 밤이 낮이 되고 여름이 겨울 되고 겨울이 여름 되는 그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어서는 상을 이루고 땅에 있어서는 모양을 이룬다라고 하니, 자, 변화가 현이다. 그래서 하늘의 상이 땅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 얘기가 바로, 자, 하늘의 법칙을 만물의 규범으로 삼아서 천인합의를 구현하는, 하늘의 법칙을 인간의 법칙으로 삼는 그 얘기를 방류유치코 무리군분하니 길흉이 생이요 제천성상코 제지성형하니 변화가 현이라. 성인의 뜻으로 가지고 취하고 나누면 길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취하고 나누면 흉하게 되고, 그 하늘의 법칙이 하늘에 있어서는 상을 이루고
해와 달과 별 같은 일월성진을 이루고, 자, 재지성형하니 땅에 있어서는 모양을 갖다가 이룬다고 하니 변화가 이루어진다. 음과 양이 음이 양되고 양이 음되는 변화를 갖다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주 만물과 현상이 나누어지고 합쳐지는 거, 나눌 분자와 합할 합자죠. 그래서 분합의 원리에 의해서 기륭이 생한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렸듯이 성인의 말씀이나 하늘의 법칙으로 나누고 합하면 길하게 되고, 사람의 생각으로 나누고 합치면 흉하게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상인 일월성진의 변화와 땅의 동물과 식물, 이런 변화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시고로 이런 까닭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과 유라고 하는 것은 도가 공간으로 드러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있을 때는 음양인데 강과 유로 드러났다는 건 공간으로 드러났다는 얘기고, 시고로 이런 까닭에 강유 상마하며 서로 상자에 갈마자입니다. 갈마들 마자라고도 하는데요. 번갈아 교대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고로 이런 까닭에 강과 유가 서로 상자, 갈마자, 교대, 서로 번갈아 서로 교대로, 그 뜻이죠. 한 번은 강이 되고 한 번은 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한 번은 음이 되고 한 번은 양이 된다는 뜻이죠. 그 음양의 변화가 공간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강유라고 하는데, 강과 유가 서로 번갈아 가지고 팔캐가 근공감리 진송간태, 그것이 팔캐라고 말씀드렸죠. 그 팔캐가 서로 상자, 썩길 탕자, 씻을 탕자, 움직일 탕자입니다. 그래서 썩길 탕자, 움직일 탕자, 움직이는데 섞여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팔캐가 상탕하여 서로 섞여서, 지난번 시간에 도표로 보셨던 복희 씨가 만드는 근공감리 진송간태 팔캐가 각기 한 번씩 만나서 64개를 만든다. 그 얘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팔캐가 상탕하야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근공감리 진송간태의 8개 사묘단계가 서로 섞여서 64개를 갖다가 만들게 된다. 시고로 강유가 상마하여 서로 번갈아 교대로, 한 번은 음이 되고 한 번은 양이 되고, 공간적인 표현으로는 한 번은 강이 되고 한 번은 유가 돼서 팔캐가 서로 섞인다고 하여 고지 내정하며 윤지 풍우하며, 이게 북고자입니다. 두드릴 고자도 돼요. 그러고 갈지자고 써이자, 우레레자, 천둥소리 정자죠. 두드려서, 두드림으로써. 그리고 이제 이럴 때 이 갈지자는 소유격 조사할 때는 뭐의 뜻을 갖고 있는데, 동사일 경우에는 행할 행자의 뜻을 갖고 있어요. 움직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두드리는 건 어떤 움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사로 읽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고지 내정하며 두드리는데 우레와 천둥으로서 두드린다는 거죠. 우레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전기와 땅의 전기가 마주쳐야 꽈당땅하고 천둥 소리도 내고 천둥 우레 소리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하늘의 소리와 하늘에 있는 전기와 땅의 전기가 마주친다는 것은 천지합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가지고 누구를 두드리냐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을 두드리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소리로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레레자와 천둥소리 정자는 주역 64개 중에 축내 진계에 가면 하늘의 소리를 두려워하면 복을 받는다. 공치복야라,
진례 형력이면 공치복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개가 이렇게 쳐서 두려워하면 복을 받는다. 하늘의 소리를 갖다가 두려워하면 복을 받는다는 뜻이죠. 이 구절을 놓고 사람들이 주역책이 나온 지가 2800년 정도 됐으니까 2800년 전에는 사람들이 무지하고 못나가지고 천둥번개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현상에 불과한 건데 그걸 하늘의 소리로 간주를 하고 자다가 천둥번개가 치면 일어나서 어관을 정제하고 반성의 시간,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그 사람들 참 우둔한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동양은 농경사회고 서양은 목축사회였기 때문에 서양은 풀과 물이 있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동양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때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때 시자, 그 때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동양에서는 책력, 지금으로 말하면 달력이죠. 24절기, 농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태음력입니다. 그래서 동양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태음력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청동기 시절에 이미 요순시대죠. 요순시대 때 이미 1년이 365일 4분의 1이라는 걸 계산했던 사람이 동양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 동이족이 1년은 365일 4분의 1을 계산했습니다. 그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넘어서 이집트로 넘어가 가지고 이집트에서 태양력으로 바뀐 거죠. 태양력으로 바뀌어 가지고 365일 4분의 1의 중에 4분의 1의 오차를 잘 아시다시피 태양력에서는 2월 달을 28일과 29일로 오차를 조절하고 있고 동양은 계사상평 9장 대연지수절에 나오듯이 5년마다 윤달을 2번 넣어가지고 5분의 1의 오차를 갖다가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력이라는 게 동양에서 굉장히 발달을 했고 24절기를 정해가지고 오늘은 소설이니까 눈이 오는 계절이고 또 상노는 서리가 오는 거니까 농사를 갖다가 설이 오기 전에 모두 다 거두라든지 이렇게 해서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 동양의 농경사회의 문화였습니다. 무례로 가지고 세상을 두렵게 하고 천둥으로 가지고 반짝 빛나게 해서 세상을 밝히는 거죠. 세상을 밝게 하고 밝히는 걸로 세상을 갖다가 두드리기 때문에 고지내정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늘의 법칙으로 가지고 하늘의 소리로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갖다가 깨우고 윤지풍우하며 저절윤자입니다. 바람풍자, 비우자죠. 주역에서는 첫 시간에 잠깐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주역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섭리를 보고 말을 합니다. 바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아무리 작은 구멍에도 바람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바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바람은 하늘의 섭리라고 해석을 하고 비는 하늘의 언택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비라는 것이 선생님 하늘에 있는 구름이 내려서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비가 되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구름이 비가 돼가지고 땅으로 내려서 만물을 생육해 하고 또 더러운 것을 갖다가 다 씻어주고 또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는 물의 역할. 그래서 노자가 상선약수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주역에서도 이 풍우라고 하는 것이 바람과 비라고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듯이 하늘의 섭리요 하늘의 언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지내정은 하늘의 소리로 가지고 하늘의 두려움으로 가지고 세상을 일깨우고 윤지풍우라고 하는 것은 바람과 비, 하늘의 언택을 갖다가 언택으로서 세상을 적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저절윤자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법칙인 우레와 천둥, 비와 바람이 세상을 두드리게 해서 사람들을 일깨우고
세상을 갖다가 풍요롭게 적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늘이니까 하늘의 법칙을 인간의 법칙으로 삼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다음 구절이 일월이 운행하야, 해일자와 달월자죠. 그래서 일월이 운행을 하며 일안일서하야, 그래서 해일자고 달월자니까 아까 음양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일은 양이고 달월은 음입니다. 음과 양이 운행을 하는 거죠. 해와 달의 운행, 음양의 운행입니다. 그래서 일월지도가 음양지도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와 달이 운행을 하며 일안일서하야, 추울 한자 더울 서자죠. 한 번은 춥고 한 번은 더워서, 한 번은 춥고 한 번은 더우면 1년이라는 시간의 변화를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월이 운행하면 하루가 바뀌고 일안일서하면 1년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변화죠. 이것이 하늘의 운행 법칙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운행을 하며 일안일서하야, 그래서 해와 달이 운행을 해서 한 번은 춥고 한 번은 덥다라고 해서 건도는 성남하고 곤도는 성녀하니, 하늘의 도는 남자를 이루고 땅의 도는 여자를 이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 산의 남자와 여자 여자를 문자대로 남자와 여자로 해석하면 주역이 갖고 있는 본래적인 의도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해석되게 됩니다. 주역에서 산의 남자와 여자 여자, 비록 산의 남자뿐 아니라 지아비 부자도 산의 남자도 전부 성인을 말합니다. 그러고 주역에서 여자 여자, 며느리 부자, 지음이 부자 전부 다 분자를 보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하늘의 도는 남자를 이루고 땅의 도는 여자를 이룬다. 그래서 하늘의 도는 성인을 이루고 그것을 실천해야 될 땅의 도는 군자를 이룬다 그 말이죠. 하늘의 뜻을 자각한 성인 지도를 땅에서 실천해야 될 사람이 군자입니다. 이걸 그대로 인사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고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도는 성남하고 곤도는 성녀하니, 하늘의 도는 성인을 이룬다고 하고 땅의 도는 여자를 갖다가 이룬다라고 하니, 군자를 이룬다라고 하니 건지대시오 곤작성물이라. 하늘 건자죠. 알지자고 큰대자고 시작할 시자입니다. 하늘 건자고 알지자인데 여기서는 주관할 지자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주관할 지자로 이래 붙여놨는데요. 큰대자고 시작할 시자죠. 아까 근곤이라는 건 역할이 다르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하늘은 크게 시작하는 걸 주관한다는 뜻이죠. 주야의 변화를 주관하고 사시의 변화를 주관한다는 겁니다. 일을 운행하고 일안일서를 주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시작하는 걸 주관한다는 것은 낮과 밤을 변화시키고 사계절을 변화시키니까 누구나 다 낮과 밤의 변화와 사계절의 변화는 느낄 수가 있죠. 하늘의 뜻, 하늘의 도라고 하는 것은 들리지도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데 다만 느낄 수가 있다. 뭘로 느끼느냐? 하루 주야의 변화와 사계절의 변화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사편에 가면 사시불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긋날 특자인데 사시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주역에서는 하늘의 섭리를 수천 년 동안 사시의 변화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으니까 하늘의 섭리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관을 지자로 읽어가지고 하늘은 크게 시작하는 것을 주관하고, 땅은 일어날 작자죠. 지을 작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만들 작자로
그래서 담당할 작자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는 담당할 작자, 이룰 성자, 만물 물자라. 곤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이루는 것을 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건지되시오. 하늘은 크게 시작하는 걸 주관하고 땅은 하늘이 시작한 것을 만물을 이루는 것을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하늘은 주야의 변화와 사계절의 변화를 갖다가 주관하고 거기에 따라서 만물을 이루는 걸 담당하는 것이 바로 땅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건과 곤의 역할의 분담입니다. 건과 곤의 역할의 분담이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건곤지도가 이간지도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9절부터 한번 읽어보자면요. 건이 이지요 곤이 간능하니 이적이지요 간적이종이요. 아까 건지되시오 곤작 성물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은 큰 것을 주관하고 땅은 만물을 이루는 걸 담당하기 때문에 건이 이지요. 건으로서 이제 알지자입니다. 알지자인데 건으로서 쉽게 알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건으로서 쉽게 한다. 건은 몇 번째 말씀드렸듯이 주야의 변화와 사계절의 변화를 주관하니까 그건 하늘의 역할이구나 쉽게 알 수 있다라는 뜻이고 또 앞구절에서 곤작 성물이라고 했으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는 걸 담당한다라고 했으니까 땅은 간단할 간자 능할 능자를 써서 그는 간단함으로써 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알기가 쉽고 고는 간단함에 능함이니 이적이지요. 그래서 쉬운 적 알기가 뭐합니까? 쉽죠. 그러니까 어려움은 알기가 어려운데 쉬운 적 알기가 쉽고 간적이종이요. 간단한 적 따르기가 쉽습니다. 윗구절에서는 건이 이지요 할 때는 쉽게 알고로 해석하셔야 되고 이적이지요에서는 쉬운 적 알기가 쉽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적이종이요. 간단한 적 따를 종자 쉬울 이자니까 간단한 적 따르기가 쉽다. 어려우면 따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하니까 따르기가 쉬웠고 알기가 쉽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알기가 쉬웠다는 거죠. 그리고 이지적 유친이요. 쉬울 이자, 알지자, 곧적자, 있을 유자, 친할 친자입니다. 그래서 알기가 쉬운 적 뭐가 있고 친함이 있고 또 이종적 유공이요. 쉬울 이자에 따를 종자, 쫓을 종자라 따르기가 쉬운 적 뭐가 있다고요? 공이 있다. 이럴 때 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그러면은 성인 지도를 실천하는 공을 보고 말합니다. 근곤 지도가, 근도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다면 알기도 어려웠을 테고 따르기도 어려웠을 테고 실천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알기가 쉬웠기 때문에 알기가 쉬웠기 때문에 따르기도 쉬웠고 따르기가 쉬우니까 친함도 있고 성인 지도를 실천하는 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친적 가구요. 있을 유자 친할 친자 곧적자니까 친함이 있은 적 가을 가자 오렐 구자죠. 그래서 가히 오렘이요. 가히 오렘이요. 친함이 있으니까 오래 간다. 유공적 가대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자라는 것은 공간에서 성인 지도를 실천하는 내용을 보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공이 있은적 가을 가자 오를 가자 큰대자 가히 큼이요. 주역에서 큰대자는 하늘 천자의 뜻을 갖고 있는데 이 구절에서만은 공간적인 표현입니다. 크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래서 실천함이 있은적 가히 큼이요 가구적 현인 지덕이라. 가히 오랜적 현인의 덕이요 가대적 현인 지업이라.
그래서 가히 오랜적선 현인의 덕이요. 공자는 성인인데 맹자는 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과 군자의 중간쯤 있는 사람을 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인지 덕이요. 가대적 현인지 업이니 가히 큰적 현인의 업이다. 그래서 이 구절을 조금 연결시켜서 다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구절에서 말씀드렸듯이 건지대시요 곤작성물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건의 역할과 곤의 역할을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 말씀드리면 이제 하늘은 크게 시작하는 걸 주관하기 때문에 쉽게 알고 알기가 쉬웠고 친함이 있었고 오래 갈 수 있었고 이것이 현인의 덕이다.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가졌다. 왜? 건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형이상학적인 의미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흔히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 덕이 두터워진다고들 말씀들 하십니다. 그런데 주역의 관점으로 보면 나이가 많이 들면 덕이 두터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인지도, 근도죠. 성인지도를 공부하고 성인지도와 친함이 있고 성인지도와 친함이 오래 가야 덕이 생긴다고 합니다. 성인지도를 공부함으로써 덕이 생기는 거지 나이만 70, 80을 먹었다고 해서 덕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역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곤작성물이었죠. 그래서 이제 하늘은 만물을 이루는 것을 갖다가 담당을 하는데 간단함에 능하고 따르기가 쉬웠고 따르기가 쉬웠기 때문에 실천하는 공이 있고 공간에서 가히 클 수 있었고 현인지 업이다. 업은 공간에서 드러나는 거죠. 군자에 의해서. 그래서 성인지도를 공부함으로써 닦음으로써 덕을 쌓고 그 덕을 공간에다가 드러내는 걸 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인지도를 공부해가지고 왕천하 사업을 하는 것이 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군자의 덕과 업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덕은 성인지도를 공부함으로써 덕을 쌓는 거고 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에서 덕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업이다. 그래서 덕과 업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소상하게 설명되어 있는 밑에 걸로 가지고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간이 천하질이 덕이니. 그래서 시울리자의 간단할 간자입니다. 시울리자의 간단할 간자라 쉽고 간단한 거죠. 말미암을 이자가 있는데 나중에 그 소상하게 설명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한문의 이런 문장 중에 말미암을 이자가 있을 때는 말미암을 이자 이것이 접속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어의 end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말미암을 이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간은 이간대로 해석을 하시고 천하질이 덕이는 천하질이 덕이대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단지 접속사기 때문에 A 구절과 B 구절이 연결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쉽고 간단한 천하의 이치를 얻으니 그 말이죠. 그래서 쉽고 간단한 천하의 이치를 갖다가 얻으니 천하질이 덕이 성이호 기중이니 천하의 이치를 갖다가 얻으니 이룰 성자 자리 위자 어조사 호자 거기자 가운데 중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미암을 이자가 여기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이 구절과 이 구절을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A 구절과 B 구절이 있는데 B 구절이 이렇게 있을 때는 거기자 지시대명사죠. 그래서 명사를 대신하는 지시대명사 거기부터 먼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룰성자 자리 위자 어조사 어자 거기자 가운데 중자 어조사 어자죠. 그래서 문미조사로 쓰여서 거기가 문장의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자리하고 있음이니 그 말이죠.
그래서 쉽고 간단한 천하의 이치를 갖다가 얻으니까 그 가운데 역이, 주역이, 근본지도가, 이간지도가 자리하고 있더라. 그 천하의 이치를 갖다가 얻으니까 그 가운데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근본지도고 이간지도다. 이래서 이 구절은 근본지도가 바로 이간지도다. 근본지도라는 건 쉽고 간단한 도다. 그러고 근본지도, 이간지도의 근본의 원리가 현인의 덕과 업으로 드러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법칙을 인간의 법칙으로 삼는 걸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것이 근본지도, 이간지도가 군자의 덕업으로 드러나서 인간의 법칙으로 삼아서 모든 문물제도를 성인의 뜻, 근본지도의 내용대로 문물제도를 정하고 예법을 정해서 삶으로써 대동사회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주역이 말하는 주역의 우주론의 제1성이다. 이렇게 계사상편 1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사상편 제1장을 갖다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사상편 제1장은 천지지도가 인격성이 가미되면 근본지도고 근본지도가 이간지도며 그 이간지도가 군자의 덕업으로 드러나서 천인합일 또 하늘의 법칙이 인간의 법칙으로 드러남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사상편 제2장하고 3장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인이 주역을 만든 목적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계사상편 2장입니다. 그리고 계사상편 3장이라고 하는 3장은 성인 지도가 군자 지도로 드러나게 되는 그 뜻, 또 개요사에 담겨져 있는 뜻, 성인 지도의 뜻이 64개 384효로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64개 384효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성인지도의 뜻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제 3장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2장과 3장을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